두 번째 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기되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채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구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말로 오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찾았으면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은혜를 끼친 사람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 나에게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더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천국에 갈 텐데 나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이현우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은혜를 받긴 받았었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이 땅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또한 우리는 또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설교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아주 저는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아마 이 설교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그런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또 정말 보배로운 자다. 또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뭐 이런 위로의 말을 언제는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물론 뭐 우리가 보는 눈이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수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야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백성들이냐. 오늘 여기 6절 7절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참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사실 나 혼자만 세상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세상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죠. 공동체도 있죠. 교회 성도들도 있죠. 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도 하죠. 사업도 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선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이다. 근데 내가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과 이렇게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 듣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임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높이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높이는 말씀이다. 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스럽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우리를 높여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선민 사상을 많이 갖죠.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막 뻗댈 때도 있고 목사를 무시할 때도 있고 직분자들을 좀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직분과 모든 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깨는 것을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그 질서에서 질서를 잡으며 나가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는 그 자보다 질서를 깨려고 하는 자를 더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가정에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자녀들이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나를 무시해버려.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은 되는 것도 같긴 해. 근데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막 좋아가고 아우 잘했다 막 그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절대성에 그것을 흔드는 자를 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근데 사실 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질서를 흔들리게 만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불러서 호되게 혼내요. 성도들 앞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별도로 불러서 혼낸다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특별히 불러서 혼내요. 거기서 이제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야.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해갖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내가 간다는 거야. 누구의 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품고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해.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선민 사상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자, 하기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기오스,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겸손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이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나의 정체성을, 나는 택함 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세웠음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야, 하기오스, 거룩한 자로 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소유가 됐어.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해요. 바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렇죠, 그곳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페리포이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바로 값을 주고 얻어 특별히 간직한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취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간직한 소유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다. 겸손해지라고, 거룩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뭘로 평가합니까? 십자가의 값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값으로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겸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값이 틀려진다는 거야. 우리가 좋게 말해서 값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심판이죠. 상급을 받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의 값이라는 거야. 그 값이 뭐예요?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바로 성도들의 가치가,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값으로 폭등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교회에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나는 십자가의 값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매긴 때 이렇게 귀하게 나에게 100점짜리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흔들린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주일날 제가 선포했었죠. 그렇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라고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선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뭐를 잘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벌능하시며 정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렀다는 거야. 이 정체성을 깨달으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가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게 뭔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당신은 권사요, 집사요, 목사야. 그래서 참 당신은 뭐 대단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부르셔서 택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목소리가 내 목소리보다 적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죄인들이든 누구든지요,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빛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생명을 땡기는, 생명을 인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도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도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살아라. 내가 죄악 가운데 좀 넘어졌다 손 치더라도, 어둠 가운데 붙들렸다 손 치더라도, 아 그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야.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찾으시는구나, 선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다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8월 달에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너무 말씀을 좀 막 강력하게 전했더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사실 좀 무섭긴 무섭죠, 그렇죠? 어떤데 무서워요, 그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조금 실수했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비추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환경이 어두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말과 삶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긍휼을 입은 백성은 선포하며 살아간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맛있는 식당에 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그분한테 돈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돈 받잖아요.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식사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막 해요. 나 거기 가서 참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 주인이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도 그러더라는 거죠.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된 백성들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일까. 그리고 또 얼마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에만 맞는 것으로만 들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힘이 없을까. 여러분, 죽만 먹으면은 소화는 잘 되지만 힘이 없어요. 죽만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더라고요. 그만큼요, 오장육부는요, 움직여야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계속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사는 거지. 그게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야 돼. 오장육부가 안 움직이면 힘이 없어서 죽어. 그렇죠? 그 중에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때는 나를 막 고민스럽게 만드는 말씀도 있어. 어떤 때는 나를 푹 찔르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나를 막 괴롭게 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기쁜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내 귀에 잘 안 들려갖고 아이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선포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해서 살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거를 가서 전할 때 불만 불평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전하면 살아나.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말과 삶으로 이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보다 회복으로, 판단보다는 중보로, 차가움보다는 사랑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다시 우리도 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정말 말 못할 그런 형편도 어떤 때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또한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선포했을 때 그 선포된 것이 능력이 나가. 어젠가 한승아파트 그분 딱 목소리야. 그 막 마당발 같은 분 있었잖아요. 말 잘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할머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열무국수를 갖다가 주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갖다 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주문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내가 어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못한대. 없다고 사.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갖고 그랬지.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배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힘이 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베푸르니까 이분들도 우리에게 뭔가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근데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제같이 그렇게 아이고 오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좋게 하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하면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했더니 거기에 갈 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먹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더운 날씨에 만나분식 어디 앉아서 밥을 먹고 솔직히 똑같은 돈을 주면서 그런데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한두 사람씩 와서 두 사람 나가면 또 두 사람 와서 먹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했고 아주 그냥 정리가 잘 되겠고 그렇게 안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나 가서 정말 호떡을 전달할 때나 사랑으로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강팍한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져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구나. 제가 한성 아파트 1년 가까이 살았지만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요즘 막 조심스러워. 더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바로 우리는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임을 깨달아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하는 것. 거룩한 백성답게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고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보게 하느라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면서 아버지 나를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버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해지며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비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체성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버림없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너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몸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됩시다.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됩시다. 말씀 앞에서 정체성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앞에서 정체성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